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예, 9월 15일 월요일요.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요. 매일 성경 9월 15일. 네. 왼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왼쪽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김의 지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역대하 1장,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섬김의 지혜. 그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섬김의 지혜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왜 섬김의 지혜를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갈색 두 줄 있죠? 다윗의 뒤를 이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좋은 말인데 섬김의 지혜는 뭐지? 지혜는 알겠다, 그죠? 지혜는 솔로몬을 대표하는 말이니까. 근데 섬김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갈색 첫 번째 줄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왕이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다 우리 뭐라 쓰면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죠. 그게 그 그림자가 되어서 상징적으로 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는데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이기 이전에 뭡니까? 이스라엘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지? 목사님 저 안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한테 배웠을 때는 목사님은 열왕기상으로 인용하셨다,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됐습니까? 하나님 지혜 대신에 기억나십니까? 듣는 마음이었죠. 듣는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나오죠. 오른쪽 맨 위에 페이지 본문 오른쪽에 10절 있죠? 10절? 네.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이제 내게 무엇과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오늘 본문 역대상에서는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겠죠. 같은 뜻. 그 듣는 마음 그 자체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더 한 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듣는 마음이 지혜와 지식과 일맥한다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게 지혜와 지식인 거라.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뭘까요? 남의 말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인가. 이야기하다 보면 도무지 말이 안 통할 때 있죠, 그죠? 근데 또 말하는 사람 뭐랍니까? 왜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이렇게 답답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설명을 잘 하던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는 말씀하시는 분 그걸 모르니까.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집사님 말을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는 걸 말로 제대로 다 하진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차례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거 말했다가 저 뒤에 있는 거 말했다가 앞에 당겼다가 말하면 뭡니까? 듣는 사람은 헷갈리죠. 근데 이게 개의치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다 깨워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뭡니까? 듣는 마음이니까 이해력이겠죠. 이해력. 그러니까 고3 수능공사 영어 시험에서도 와 그거는 미국 사람들도 문제 풀면 몇 개 틀리더라고.
그거 왜 어렵냐면 영어 본문은 이렇게 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나오거든. 그럼 읽는 시간, 그러니까 뭘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듣던 마음을 달라고 11개상에서는 하나님의 협회 구하고 기도했는데 역대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했으면 이건 뭡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슴을 퉁 치는 건 뭡니까? 많이 알고 있고 잘 말한다고 해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내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왜요? 나야만 말을 들어야 뭔 말인지를 알지. 내 말을 계속 해버리면 그 사람 말은 뭔지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점쟁이들 보면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점쟁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이 사람이 다 해요. 다. 물어보시죠. 내가 어떻게 했고요. 도사님, 보살님 내가 어떻게 했고요. 그러면 도사는 뭐만 하면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냥 안다고 거짓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어이구 그분 유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러 왔는데 보살에게 도사에게 물어보러 왔는데 내가 말할 겨를을 안 주고 계속 쏟아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 순간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분 용한 분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말을 잘 듣고 적재적소에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도 역대하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고 또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뭐 때문에 지혜, 지식을 달라고 이야기냐면 열왕기상에서도 공통적으로 오늘 역대에서도 공통적으로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뭐냐면 재판을 위해서요. 백성들의 재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재판이라 하면 또 자기 잘난 체하네, 판단 잘하네 이 말이 아니라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 하면 우리에게는 욕심이 생겨서 뭡니까?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건 뭡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뭡니까? 재판보다도 더 키로 꽂힌 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이거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한 왕이라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아버지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왜 사랑의 십자가냐면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조금 시기가 나고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근데 죄인을 향해서 그걸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은 유사일에 역사일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죠?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아무리 선한 사람도 뭡니까? 네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에게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백성들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재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는 어디하고 성경이 공통이 되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역대하 스토리와 같이 합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그러면 역대상은 어디에 통하냐면 꼭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굳이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울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역대상 시대하고 맞물리고 역대하는 누구와 맞물리냐면 열왕기상하.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뭡니까? 사무엘 시대와 사울, 다윗 시대를 전후해서 기록된 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됐을 때도 그 어순풀이의 그 비슷한 시대에 적혔을 것이다. 그럼 열왕기상하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 때부터 해서 그다음 마지막 왕, 유다로 따지면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왕이 멸망할 때까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적힌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시대니까 역대상하는 어떻게 적혔을 때 한참 뒤에 적혔어요. 언제 적혔냐면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 이후에. 그래서 이걸 누가 썼다고 추정하냐면 역대상하만. 앞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말고 사무엘상하는 그가 썼다는데 참 애매하긴 한데 사무엘상하, 사무엘이 이름 적혔으니까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그거 말이 안 되지. 다윗 앞에 죽잖아. 근데 다윗 산 걸 어떻게 적었겠어? 근데 그 시대 사람이 적은 것이 것이다. 근데 역대상하는 누가 썼다고 추정하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썼은 에스라. 그럼 에스라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수르바벨 시대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한참 뒤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70년 지나서 포로 귀환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 적어진 것이 뭡니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그러면 목사님 역대상하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다 기록됐으면 분량이 억수로 많겠네요. 시대는 많은데 이게 그렇게 그 분량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만 기록해놨어요. 남유다 왕만. 그러니까 그 분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남유다 왕만 왜 기록해뒀냐면 그 왕국의 정통성.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속하고 유다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된 거죠. 그러면 1장 1절을 보면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여기까지.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벌써 솔로몬 시대가 시작될 때 솔로몬은 이미 견고하여졌고 창대하여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 보면 뭡니까? 1000번제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온 백성과 함께. 왜 드리러 갈까? 이미 견고하여졌고 이미 창대하여졌는데 뭐가 필요해서 1000번제를 드리러 또 백성들과 다 같이 갔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열왕기상에서는 1000번제라고 되어 있어서 이때 옛날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1000번제라고 하니까 열왕기상에서는 그러니까 1000번을 희생을 드렸나? 그럼 이거 몇 년이 걸린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1000마리 한꺼번에 드렸을 것이다. 그럼 상상해보세요.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1000마리 잡았다면 부자도 부자지만 그게 예사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게 맞냐면 안 맞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끝에 보니까 뭐예요? 무슨 희생요? 1000마리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 가능성이 많고 한꺼번이 아니라도 한 번에 수백 마리를 드렸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걸 왜 했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1절에 보면 견고하여졌고 이미 창대해졌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00번제를 드리러 가냐 이 말이죠. 목적이 뭐냔 말이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헷갈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 우리는 전부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 다 뭡니까? 나의 부귀영화 안일이지. 그죠? 나의 행복이잖아요. 목적이. 근데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이미. 근데 그럼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리러 갔을까? 그럴 때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결과를 보니까 알겠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바른 재판하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그러면 뭡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뭡니까? 내가 뭐 줄까? 말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뭐 줄 거라고 물어보는 것을 예상했을까? 안 했는데 그럼 왜 했냔 말이죠. 1000번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려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몰랐던 것 같아. 하나님이 물어볼 줄. 그러면 더 순수하게 봅시다.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냐면 1000번제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내 드리는 제사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뜨끔하죠. 오늘 왜 예배 나왔냔 말이야. 오늘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도장 한번 잘 찍고 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켜주시겠지.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어? 맞죠? 우리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는 아닌데 니는 그런가 보니. 나는 그렇다. 양심 푹 찔린단 말이야. 양심 찔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잘못되면 뭡니까? 길을 가도 지가 똑바로 안 봐놓고 지가 돌부리 걸리는데 뭐랍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래서 한다니까. 예배 잘했는데 와 이랬노 이런다니까. 기도 잘했는데 와 이랬노 이래서 한다니까. 내가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잘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걸 잘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라고 그러지만 소를 1000마리를 잡았으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처럼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으면 몇 마리 잡아가지고 넣어놓고 올라가면 되지. 이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1000마리 잡으면 다 갈라 먹어야 돼. 그날 먹이다 안 먹으면 배탈 나. 그러니까 우리 구약 가르치던 어문식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내려주실 때 메추라기가 얼마큼 쌓이냐면 사람 허리만큼 쌓였다고 그랬거든? 근데 성경에는 보면 뭡니까? 그 메추라기를 입에서 먹고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랬죠? 그 왜 죽었다고 어문식 교수님이 말한 줄 아세요? 다 식중독 걸레가 뒤졌다고 그러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식중독 걸레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문식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웃고는 말하죠.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1000번째를 1000마리를 잡으면 뭡니까? 내가 집에 쟁겨 놓을 수가 없어. 다 갈라줘야 되는 거야. 제사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많이 났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그냥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좋겠는 거야. 부모님께 효도가 뭡니까? 이제 기운 없고 능력 없고 제대로 뭐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뭡니까? 부모님께 왜 효도합니까? 지금 뭐 꽃 들여가지고 지금 돈 들여가지고 내가 또 받아 먹을 게 없는데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돈 다 때려 앵꼬 나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내 펌프질에 마중물에 물 부으면 뭐 이만큼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뻥튀기도 하고 없는데 왜 합니까? 나중에 되면 뭡니까? 어머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치밀한 마음이 있고 그거 하나 기뻐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쁜 거야.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어디 사람이더라? 남한 사람인가? 근데 일본에 초밥을 배우러 간 거야. 그래서 10몇 년 걸렸다나? 10몇 년 걸렸다나? 일본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논산 사람이다. 논산. 야, 그 충청도 특유의 그 아버지의 호연직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일본을 갔다나? 그리고 반값 50만 원 나오니까 뭐 20만 원 남았다나?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는데 아버지 가유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거라. 뭐 형편이 되니까 가겠지. 없으면 오겠지 이랬대요. 근데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일본에서 스시집을 성공을 해서 그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이렇게 초밥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목구멍이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도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해서 너를 치도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 고생한 걸 아니까 이게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거지만 아들의 고생을 알고 그 기쁨이 몇 배가 돼서 그걸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1000번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뭡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 그냥 이거 받으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그럽시다. 우경아, 네가 오늘 예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집사야, 네가 오늘 예배 열심히 했구나. 내가 뭐 줄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써먹어봅시다.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그래도 말해. 아니요, 나는 아버지가 좋으면 그냥 됐슈. 나는 됐어. 그럼 내가 우리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그래.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도 솔로몬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또 한 번 신통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라는 것도 다 줬죠. 12절에 뭐 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려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넉자로 전
무, 후, 무 경우다. 유일한 경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냐면 전무할 수는 있어요. 근데 후무하다는 건 솔로몬 이후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제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겠구나. 그 말도 받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솔로몬만큼 왜 지혜로운 사람이 앞으로는 없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만큼 하나님 앞에 사심 없이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 없을 거니까. 하나님 예상에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드리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전부 이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하나님 다 드린. 근데 이제 깨름직한 게 끝부분에 가서 14절에 보면, 아하 싶습니다. 이제, 아하. 14절에 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여 마명이 1만 2천 명이요. 병거성도 두고, 병거성이 뭔지 압니까? 너무 말하고 병거하고 수리하고 요즘으로 하면 그 전차 탱크가 많아가지고 탱크 전차 따로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다음 15절에는요, 왕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했다고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은금이 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큰일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당신 어떻게 되면 이거 형 주고 갈라서라고 요만한 금덩어리 2개를 줬는데 잊어버렸어. 그럼 그게 큰일 났어. 우리 형 알면 나 죽어. 근데 2주를 차는데 없어. 근데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인숙 집사님처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심 안 할 사람도 의심하게 되는 거야.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근데 뭐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몇 년 사이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을 의심할 수도 없어 이제. 근데 나 우리 형 알면 나 죽어. 근데 내가 청소를 몇 번 했거든요. 딸려갔나 막 그런 생각은 들죠. 요즘 또 금값 엄청 올랐다면서. 나 우리 형 알면 죽어 나. 올해 70이요 지금? 네, 70까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70.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는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뼈가 아프겠어. 말 못해. 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여튼 어떤 거 쌩쌩하게 하세요. 엄청 까먹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내가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상담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고민되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몇 날 며칠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정신없는 어머니 면회 가가지고 엄마 내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한 10초 가만히 있더니 설명을 하는데 말이 맞아. 누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어르신을 애기 취급만 하면 안 돼. 필요할 때 도와주는 애기처럼 돌봐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 지혜가 남아있어요, 삶에. 그래서 또 꽂히는 것만 꽂히잖아. 어른들이 정신이 없어도. 그러면 다른 거 닦아먹어도 저 새끼가 금 닦아먹었다 이러면 나 이제. 근데 큰일 났어, 나 지금. 한 2달 됐는데 못 찾았어요. 자, 그럼 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청소할 때 딸려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왜 문 열게다는 이거 우리 형 들으면 안 돼? 우리 형 들으면 안 되는데. 저기서 12절이면 근데 은금이니까 돌같이 순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솔로몬이 얼마나 부하다는 겁니까? 나는 그 동가리 그거 없어. 금괴 큰 거 아닙니다. 또 강 목사가 금괴 2개를 집에 다 해요. 요만한 거. 그래도 작은 게 아니지. 한도 넘어가겠지. 손톱, 두께는 두껍고 손톱만 하니까. 색도. 아이씨, 큰일 났다. 한 양은 안 되지. 한 양은 안 되지. 한 3도? 왜 그렇게 크게 부풀려요, 집사님. 나 그럼 더 뼈 아프게. 찾으러 갑시다. 근데 정신이 몇 달을. 찾으러 가시죠. 터가 나서. 근데 정신이 하면서 지금 요즘.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내 마음을 통해 느꼈어요. 만약에 몇 달 사이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다 갔으면, 그 사람 의심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사람 나빠요. 우경이가 나빠요, 진짜. 사람 다 똑같아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 근데 빼도 박도 못해. 아무도 안 왔어, 몇 년 사이에. 아무도 안 왔어. 우리 형도 안 왔어. 우리 형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그래서 뭡니까? 또 그 다음, 그 정도로, 근데 그것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난 뼈가 아파 죽겠는데, 솔로몬 시대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백향목은 수입품이거든요. 레바논. 수입품인데 이걸 뭡니까? 뽕나무는 집에 있는 흔한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뭡니까? 말들을 애국과 구에라는 곳에서 외국에서 사들였는데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이거 뭡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씨, 얼마나 약싸반지. 그 정도로 지혜도 있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그때 왕이 없었는데도 나중에 후대에 너에게 왕정이 생기고 왕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다 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웃으면서 말했죠. 많이가 어느 정도인데?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랬죠. 난 많이 아닌데 우리들 보기 억수로 많구만 이러는데 난 많이 아닌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영화배우 이영애 남편이 20살이 많아요. 근데 이영애 남편 자산이 2조래요. 2조.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뻥치고 있네, 씨. 근데 그보다 더 많았던 사람이니까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 삼성에. 4조. 네, 신문하고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건희가 4조 넘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건희가 한 번씩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이건희가. 나 돈 많다 소리를 안 해요. 자기는 뭡니까?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많이 적게가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 우리나라 표현이잖아요. 열탕이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주가 하니까 아이 뜨거나면 또 괜찮다. 시원하다 들어오나니까 진짜 시원해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원하다. 할아버지는 뭡니까 뜨뜻하기 좋다는 뜻이고 애들은 뭡니까 냉탕이라는 뜻이잖아요. 들어가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빡 뛰어나면서 애가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네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혼났다잖아요. 혼나지 혼날만하지. 막 두드려 맞고 우니까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겨울인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납니까? 목욕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우유하고 호빵 사줄 때 많았죠. 그래서 뭡니까? 할아버지가 우유 한 병하고 호빵을 손주는 어리니까 호빵 하나 주고 할아버지는 2개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손주는 하나 먹고 할아버지 2개 먹었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먼저 맛있지? 배 부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손주가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개 먹은 새끼는 배 터지 죽겠네. 그러니까 이 말이 적기가 기준이 애매해.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꾸 이렇게 가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많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자꾸. 나 많이 아니야. 집구석에 막 발에 채이는 게 금은인 거라. 그래도 나 부족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위험의 전조예요, 위험의 전조. 내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자라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보릿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보릿고개가. 이제 보릿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안동역에서 물은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는 있어도 누가 보릿고개 지금 삽니까? 배고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억지로 덜 먹으라는 세상이잖아요. 그만 먹으라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뭡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고 그만 먹으라는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만족이 안 되죠. 이제 뭡니까?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리죠. 근데 이게 뭡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세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항상 가졌던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성 프란시스코는 뭡니까? 죄책감을 가졌다잖아요. 아직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더 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솔로몬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은 정말 솔로몬이 훌륭했는데 뒷부분에서는 뭡니까? 이제 위험의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우승에서 말씀드렸지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의자왕이 3000궁녀고 솔로몬의 부인이 합쳐서 뭡니까? 1000명이었죠. 그럼 1000명이라면 마누라 얼굴도 다 모를 것 같아. 마누라한테 누구세요? 이럴 것 같아. 아, 당신 마누라예요. 아,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뭐 평생을 방에서 만나보지 못한 부인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국제적인 그 협약 때문에 한 것도 있거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마누라를 사랑했으면 하느님이 성전주의에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집들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뭡니까? 자기 부인들이 가지고 우산들의 산당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저가지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뭡니까? 그럼 저 멀리 지어줘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성전주의에다가 지는 거예요. 다 가까이. 그러면 뭡니까?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겠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것도 있겠네.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랬겠죠. 마누라 니는 마누라 니신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려면 이거 거쳐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산당을, 영상 산당을. 그러면서 그게 그냥 거쳐 지나가다가 눈길 가다가 한번 들렀다가 재밌네 괜찮네 절도 하고 하나님한테 가고 이러다. 그 비련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호기심이지. 된다, 먹어봐라,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도 그 큰일이다, 그죠? 그냥 우리가 머리가 보통 수준이면, 하면 큰일 난다, 알았기다,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자, 공과 볼까요? 38가요? 198페이지. 오늘은 누구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누구입니까? 왼쪽 제목입니다. 시작!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러죠.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그 도드라진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뭔가 평가나 그 호칭은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반장이라지만 반장 투표한 적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반장으로 임명하느라 이것도 없죠. 그런데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절반을 나누면 절반의 전반부는 베드로 이야기고 절반의 후반부는 바울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사람이란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수제자라는 호칭은 따로 없었죠. 그리고 그거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 제일 처음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누구입니까? 첫 감독, 수장이 누구입니까? 바울? 바울은 이방으로 갔죠.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동생?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도 있어. 근데 찝찝해, 사모님. 찝찝해. 그래 말해, 예수님 이 새끼야 이렇게 했지만 나보고 뭐 찝찝해. 그 보고 배운 게 많겠지. 그 못된 짓도 많이 했지. 근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지라도 애매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1대 교황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제1대 교황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보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 있는데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교황인 걸 알았을까? 몰랐어요. 자기는 교황인 줄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교황으로 세웠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 교황 임직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죽고 한참 있다가 지네들끼리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로마 교회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 거꾸로 해석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반장이 되고 수제자가 꼭 돼야 되는 거야, 꼭.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교인, 가톨릭 교회와 신교인, 개신교회로 나눠진 것 같다 하잖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 고대 교회가 시작될 때, 4개의 큰 도시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은 놔두고요. 예루살렘은 놔두고, 그 교회가 뭐냐면, 첫 번째 로마 교회가 있었고요. 유럽의 로마 교회가 있었고,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러니까 4개. 로마,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교회. 이 4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4교회에서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 교회가 왜 됐냐면 유일하게 유럽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해서 기독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다음 개신교회, 신교밖에 없다고 2개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멀리 바라보면 교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종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많죠. 아프리카에도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일대 교황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베드로의 그러면 다른 비중은 뭘까? 그렇다고 베드로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 오늘 중심 구조를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죠.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몇 장 며칠 그냥 외워둡시다. 마태복음 2번 반복되면 되니까 16, 16 뭐라고요? 16, 16 마태복음 16, 16 이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려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6, 16 뭐라고? 마태복음 16, 16 또 애하는데 뭡니까? 어디 몇 장 몇 장이니까 또 눈 똑바로 뜨고 16, 16 또 이러지 말고 16장 16장 마태복음 16장 16장.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며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당신은 한 분인데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어서 둘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임명식 할 때 하던 행식이란 말이에요. 임명식 할 때 쓰던 의식이란 말이에요. 유럽 같으면 기사 자기를 줄 때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리고 긴 칼로 뭡니까? 머리와 어깨에다 이렇게 두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사직을 주노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뭘 하냐면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해서 기름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임명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임명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면 이거 조금 느낌이 오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말은 없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임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소명 주시고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뭡니까? 이미 줬다 임마, 빨리 해라. 아니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가르쳐 주더라, 해라고 그랬잖아. 그거 말고요, 기름 부어 주시. 사명받은 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명받은 거.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왕도 있을 거고 선지자도 있을 거고 제사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는 궁극적인 사명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일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사명이죠. 사명.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의에다가 밑에다 뭐를 쓰냐면 수학교처럼 는이죠. 는. 왜 이 는을 쓰냐면 아들 먼저 읽으면 뭡니까? 이 아들은 곧 누구란 뜻입니까? 는 앞이니까. 똑같다. 이 아들은 곧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요. 이 아들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이 아들은 곧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고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명받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명 가지고 온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했으니 베드로가 말을 했어도 지가 말하는 거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랄까? 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뭡니까? 이건 니를 알게 한 것은 네 부모나 고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동시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밑에 중심 주제요. 시작.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속하여 연합하는 실제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을 칠게요. 1. 알고 2. 속하여 3.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랍니까? 선생님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 내용이 선생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뭐랍니까? 야 쉐야 애아라. 그만 애아라 임마 이러잖아요. 선생님 2 곱하기 3이 6인지 왜 모르겠습니다. 라면 2를 3번 더하면 이를 말하지 않고 뭡니까? 야라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그분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소속이 마귀와 세상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이 뭡니까? 하나님과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어려운 말로 네 멤버십이 뭐냐고. 네 멤버십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통신사 멤버십은 KT도 있고 SK도 있고 LG도 있다. 그죠? 네. 그게 멤버십이죠. 멤버십. 집사님 어디에요? KT예요? LG예요? 어디예요? KT예요? 잘 모르겠죠, 솔직히. 한국통사. 자, 그러니까 그게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KT 소속인데 내가 LG라고 해서 LG 서비스 센터 가서 해달라면 안 해주죠. 자기 소속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속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 멤버십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전화국에 문제가 생기면 KT를 가야지 LG나 SK 가면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연합하는 자다. 이렇게죠. 연합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있어요. 근데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섞여서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합하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알고 1. 2. 속하고 3. 연합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여는 말요. 큰 따옴표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뭡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 뜻이겠죠. 그죠? 어떤 분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모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가 그 이야기니까 이문열에 쓴 소설 중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유명했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 이상한 이야기야 그냥. 그 어떤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야. 근데 자기가 십계가 되었던 그 비참함을 그린 소설이죠. 그 소설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인자라는 말을 순수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자는 그 인자란 말이에요. 그 유일한 한 사람 인자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인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이긴가 저긴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상웅인가 이만인가 안 그러면 저 뭡니까 통일교의 한학장가 헷갈리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럼 벌써 텄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잖아. 근데 이 인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이 인자는 뭡니까 유일하신 한 분 그 인자란 말이에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정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럼 나도 인자는 인자지 근데 그 인자는 아니지. 그 유일한 인자, 그 인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때, 이제 뒷북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합니까?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십시오. 이게 벌써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나 예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 자,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죽었네요. 이미 다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했다고 했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벌써요. 믿음이 오염된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방법이 오염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생했다는 뜻이에요. 침례요한이 예수로 환생하고 엘리야가 예수로 환생하고 예레미야가 예수로 환생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이게. 성경에 근거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환생이 있습니까? 부활은 있어도 환생은 없죠. 이렇게 오염된 거예요, 이거. 벌써. 그러면 강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상징적인 사역 아닙니까? 침례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도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뭐 오케이 그래도 좋다. 근데 그런 예수 그 뭡니까?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인자가 아니겠죠. 여러 인자들 중에 인자겠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철학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이게 또 어려움을 써놨다 뭐랍니까? 결코 하나님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결코 하나님께 피동되어 알게 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밑에 고쳐드릴게요. 하나님께 피동되어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 인도한 바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동의 반대말이 뭡니까? 주동, 능동 이런 말이겠죠. 그죠? 피동과 비슷한 말은 수동이겠죠. 이거 답해. 그냥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 인도한 바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뭡니까? 망고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해서 망고 지 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근거는 있어야지. 성경에 근거는 있어요. 내 느낌에, 내 감에. 키아나 감나무?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밑에 세 번째, 시몬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며 그 고백에 해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뭔지 오른쪽 페이지에 갑시다. 시작.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내 것으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배 배웠을 때도 뭡니까? 수가성경에서 내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여기서도 뭡니까? 신앙 고백도 뭡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장돼야 됩니까? 맨 끝에 가니까 삶입니다. 삶. 이걸 뭘로 바꿔요? 생활. 그러니까 뭔가 말과 행동, 또 우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일상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가서 아이고 참. 심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살면 뭡니까? 삶으로 연장은 안 된 거잖아요. 그 삶으로 연장되는 모습이 보여야 이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그 밑에 줄에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번째 칸에서 가이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밑 가이사라 맨 밑에 나오죠. 무슨 뜻이라고요? 가이사. 가이사인데 밑에 가로는 영어로 보면 가이사가 아니고 무슨 뜻이니? 이걸 뭐라 읽냐면 시저. 시저는 많이 들어봤죠? 시저. 시저, 가이사 같은 말입니다. 시저, 가이사는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황제의 칭호.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의 칭호. 황제의 칭호. 그러니까 전하, 폐하 이게 칭호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전하고 세종도 전하잖아. 그것처럼 뭡니까?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가이사 시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이사 빌립보는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헤롯이 지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뭡니까? 이 동네를 고쳐서 우리 진해 중원 로타리, 중원 로타리가 8거리? 8거리죠? 그 왜 8거리입니까? 그 전부 논밭이 있던 자리예요. 논밭이 있던 자리. 우리 그냥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농사 짓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들어와서 뭡니까? 싹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싹 다. 그래서 경화동 이후로 여기도 싹 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일본 부자들은 도청군학교 주위로 이렇게, 통제부 주위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항제를 벚꽃 노래니까 도청군학교 주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말이지. 도시락 까쳐먹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응? 우리는 논밭 뺏겨가지고 경화동 쪽으로 쫓겨나가고. 우리 요즘도 뭐라 합니까? 같은 진에서 경화동 똥바람 이러잖아.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 예전에 경화동도 심각했거든요, 사모님. 옛날 경화동 버스도 안 다니고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포장도로 하나 없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뭡니까? 일본이 개척하면서, 그래서 부산보다도 진해가 길은 잘 뚫려 있잖아요. 왜요? 다 쫓아내고 다 밀어버렸잖아. 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길을 8거리를 내어버린 거 아니에요. 8거리를. 근데 그걸 멀리서 쫙 보면 뭡니까?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옛날 진해 우체국 자리 있죠? 그게 러시아식으로 지은 거거든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박물관. 예.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료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진짜 일장기를 목적으로 지었대요. 그걸 여기니까 내보고 거짓말 한다고 자꾸 그러대?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뭡니까? 헤롯이 다 쫓아내고, 신식 도시로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뭘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로마 가이사 황제에 바치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뇌물로 바친 거예요. 도시 전체를 뇌물로.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이 도시 이름은 황제폐하다! 이러는 거. 황제폐하게 바친 거.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잖아요. 왜? 앞에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 그 아들이 그 땅을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빌립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정을 이어받으면서, 분봉왕으로 이어받으면서 뭡니까? 지 이름도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이것들. 남아 동네를 갖다가, 야, 너무 황제 이름, 지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닦아가지고 지어놓으니까, 죽은 호텔이가 뭐 세워난 거 없어도, 세상 사람 누가 와서부터 깨끗하잖아. 그리고 북해 나면 매 씻잖아. 여기도 그런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러니까, 이 최고의 신흥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번화가인 거예요, 번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 왔어. 밤에 휘황찬란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밤에 막 가르치는데 뭡니까? 거기가 중앙 로타리 그 앞에 어디 우리 은행 앞에 벤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뭐 가르치는 거예요. 밤에 불꽃 노래하면 이 새끼들이 예수님 말씀 눈에 들어오나? 불꽃 보고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비싼 차 웽 가면 그거 치다보고 이러다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아따 도시 멋있다 좋다. 예수님 말씀이 가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인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근접을 하니까 진내원 아닙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막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가이사랴는 보입니까? 가이사랴는 뭐라고요? 로마의 복음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로마의 복음을 상징하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로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메시지. 로마 황제의 메시지. 복복자 소리 음자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로마의 복음이라고 쓰냐면 이 복음이란 말을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란 말을 뭘로 쓰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황제가 선언하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번엔 그 임시국률 없나? 추석에 임시국률 없고 원래 그냥 그 닷새 다 붙었나요? 10월 4일 임시국률 되나요? 아니요, 6일. 6일이 임시국률 되나요? 아니. 원래 공휴일이 다 돼 있는데 그거 원래 빨간 날 말고 검은 날인데 붙은 거 없죠? 대체 공휴일이 있어요? 이번에 며칠이에요? 7일인가? 7일 진짜 7일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7일이라고 칩시다. 원래 빨간 날이 아닌데 띄엄띄엄 하기 곤란하니까 정부가 이 검은 날도 빨간 날로 합시다. 그러면서 뭡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서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 오늘은 다 공휴일로 쉬자. 그러면 사람들 보니까 우와! 이럴까. 특히 학교 가는 아들 뭐라지고 우와! 이럴까요. 용수이 왜 그러대요? 용수가 이번에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추석 때 아버지한테 말해서 교회 온다 이러니까 용수 뭐라 앉았어요? 목사님 추석이도 교회 합니까? 내가 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내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우와! 하는 거야. 쉰다 이러니까 명아 추석 때 교회 안 한다는 명이 우와! 이것처럼 뭡니까? 황제가 뭡니까? 이 검은 날이지만 빨간 날로 쉬자. 이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라면 황제가 특별히 혜택을 베풀고 선언하는 것 그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죄인들이 참 자유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참 자유. 그러니까 같은 유앙겔리온, 같은 복음이라도 로마 황제의 복음이 다르고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다 누구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모두가 가이사 황제의 복음에 찌들어 있고 그게 꽉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헛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들 말 말고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액면으로 따지면 그 가이사 빌립보와 가이사 황제를 같이 보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는 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정은 가이사 한 분이라고 이미 다 그렇게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아니래. 예수님이래.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기에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줄 맞춰 놓읍시다. 마태복음 8장 보입니까? 그 밑으로. 네, 마태복음 8장 동그라미시고 그 밑에 줄에 가니까 또 마태복음 몇 장요? 14장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8장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다 죽겠네. 이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다를 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다들이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만 쫄아야 되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다 쫄은 거라. 예수님을 다 무서워하는 거라.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저 집사님, 저 아저씨 신기 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손 이러잖아. 영문도 모르고 이러잖아. 이것들도 뭡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가지고 바다 보고 예수님 그러니까 바다들이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뭡니까? 바다 쫄은 거 지들도 쫄은 거야. 왜? 뭔지는 모르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뭡니까? 또 제자들끼리 지네들끼리만 뭡니까? 또 배를 몰고 이렇게 간 거예요. 또 풍랑이 있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한 희끄무리한 게 걸어오는 거라. 그럼 걸어오니까 뭡니까? 이때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부활절날 그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여기 오니까 뭐 귀신이가 이런 거야. 예수님 제자가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은 거야.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뭡니까? 진짜 수제자답다. 뭐랍니까? 나를 위해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돼요? 두 자로? 우리 식으로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 뭐라 돼요? 온나.
어나 이러잖아요. 그냥 또 무식이 용모에다 파딱 뛰내리네. 근데 안 빠지네.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면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뭐가 보이더라? 풍랑이 보이더라는 거야.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보니까 어떡합니까? 빠지더라는 거야. 빠지더라는 거야. 그때 맨 밑에 줄에 뭐랍니까? 배에 있던 자들이 비로소 뒷장으로 넘어가니까 뭡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더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습니까? 기적을 봐서 고백한 거야. 이거 조금 나왔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죠? 그 다음 뒷장에 가니까 이제 두 번째 줄에 끝에 뭐라고 있을까? 마태복음 16장에 도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도달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뭡니까?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에다 가입표 치면 되겠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누가 알게 한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고백이 나오네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거 잘할 수 있죠. 아이씨, 내 뭐 못하는데, 만나면 하면 내 못하는데, 뭐 할 줄 모른다. 물어보지 마이소. 뭐 하지 마이소. 난 모릅니다. 그러잖아. 그럼 의지라도 하라고. 의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시라고.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뛰어넘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시다. 두 번째 줄이에요. 동그라미나 줄을 쳐볼게요. 3개 정도. 두 번째 줄은 3개 정도 칠 겁니다. 첫 번째, 주 보이죠? 주인지자 써 있고요.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그 다음 쭉 나니까 여호와 보이죠? 그죠? 오른쪽으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보이죠? 여호와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따로 하나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3개 쳤다, 그죠? 주 치고요. 그 다음 여호와 치고요. 그 다음 하나님 쳤다, 그러죠? 그 밑에 줄에 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처럼 뭡니까? 의 밑에다가 는 쓰면 되겠죠. 그 왜 이렇게 치냐면, 주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주님이란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써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면 아도나이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여호와 이렇게 됐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요즘 또 뭐라고 발음하기도 하나요? 야훼라고 들어봤죠. 그죠?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뭐라고 쓰냐면 엘로힘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엘로힘. 근데 이걸 왜 3개 따로 쳤냐면요. 사실은요.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고 주님은 하나님 아닌데 싶으잖아요. 그죠? 주님은 예수님한테 쓰는 말인데 싶으잖아요. 그럼 예수님인데 왜 썼을까? 그 밑에 줄에 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에다가 는 썼죠. 하나님은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뭡니까? 주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다 한 가지의 뜻입니다. 한 가지의 뜻. 한 가지의 뜻.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어떨 때는 번역할 때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됐냐면 지금 보면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란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다 옮겨놨냐면 하나님이라고 옮겨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으로. 똑같은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는데도 뭐 이사야서나 뭐 다른 신명기에서나 이런 것을 인용할 때도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을 써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다 옮겨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도 보면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여호와, 야훼란 말은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L-O-R-D, 로드라고 써 있어요. 로드. 근데 이 로드는 영어 사전에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주라고 돼 있어요. 주. 그러면 그러니까 여호와, 주, 로드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다? 그럼 결론 못 냈어. 그럼 같은 말이야. 같은 분이라는 뜻이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니네들이 번역을 똑바로 하든가.
나는 읽는 사람이지. 난 쓰는 사람 아니니까. 니네가 똑바로 하던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게 같은 말인 거야.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두 개만 쳐봅시다. 그리스도는 보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치고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그 다음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자. 이거 왜 썼을까요? 같은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죠.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죠. 메시아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를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가로안에 써놨는데 그게 뭔 뜻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요. 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거라. 그러면 똔똔만 써놓으면 돼. 는만 해놓으면 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라고요. 그가 예수라고요. 그가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단 말이 절묘한 거죠. 그걸 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 성령께서 아시게 하셨지.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은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이고 대다. 잠깐만데. 그러나 이렇게 나죠. 이렇게 잘해놓고 이 한가운데요.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비동에서 또 일어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서 다시 뭡니까? 자신의 능동으로 바꾸입니다. 자기 주도로 바뀐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뭐 했다는 겁니까? 밑에 줄에 그러니까 따옴표 큰 거 하나 있나요? 3일 만에 밑에? 3일 만에 사전. 네, 아니 3일 만에 밑에? 밑에 바로 밑에 줄에 개역 개정은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 이러죠. 이게 뭐 때문에 항변했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인자가 이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합니까? 항변하여 가도 돼. 그리 마소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겠습니까? 의식을 해서 이 새끼 그 옛날 건져 나오네 이러는 거죠. 이거 좀 괜찮다 했더만 또 이 옛날 건져 나오네 이거. 아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항변하다는 뜻이 충격적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밑에 써 있는데. 번역 바로 밑에 뭐랍니까?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적식을 갖춰서 말한 거지 베드로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버리게 해볼까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꽂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 이게 좋다 하면 끝이 없어. 잘해주면 끝이 없어.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지가 또 똑똑해서 선생을 꾸짖는 거야. 그 선생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런 겁니까? 떼! 이런 거. 미쳤지. 떼! 이런 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창창한 사람이. 그 말은 맞지. 아이 또 뭡니까? 김옥순 집사님 그러잖아. 아이고 요즘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숙 집사님 허리도 아프고 내가 요즘 몸이 옛날 안 맞고 이러니까 김옥순 집사님 이숙 집사님도 내가 그 나이면 날라댕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이 30 조금 넘으면 아무리 선생이지만 나이 30 조금 넘으면 죽는다 앉아 죽겠다 그러니까 땡! 이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세서 뭐랄까 야 이 마귀 새끼야 사탄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근데 저는 헷갈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가로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뭔 말을 하겠노? 뭐 마음은 뭐를 샀는데 뭐 마음은 뭐 이렇게 샀는데 뭐 마음 꾸중한데 내가 뭔 소리를 하겠노? 내 말 안 하고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못하겠어. 나. 뭐 말마음은 뭐 이렇게 삼게.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강 목사 또 곤조 나오네. 그건 뭐라는 겁니까? 큐티하라고. 큐티해야 할 말이 있지. 그날 말씀을 읽어야 할 말이 있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뭐라 했습니까? 내 말씀 읽고 그러는데 할 말 없다. 이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이래 주잖아요. 근데 주님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 뭡니까? 짠!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닿는 말요. 뒷장요. 한가운데 이렇게 봅니다. 한가운데. 그리고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리고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동받아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바가 있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면 또 뭐라 해서 저절로 고백하면 또 입이 대빨 나오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러다 내가 한 거고 하나님 한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어디 로봇가 내가 어디 인형이가 내가 어디 꼭두각시가 또 이런다 입이 대빨 나오고 저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깨달아 내가 순종하여 내가 고백하는 거랍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에게도 1번 미영이 네가 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 2번 다 같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